할렐루야. 예,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조반을 베푸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이제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그랬어요. 7명의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까지 합해서 7명의 이 제자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6 제자들도 그들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말씀하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그런데 그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또한 이렇게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을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가서 배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그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들은 누구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날 때부터 어부였었잖아요. 부모들이 어부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갈릴리 바다 하면은 정말, 그들은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고,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너무나 그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물론 그때, 그 당시에 고기를 안 잡았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고기를 잡고 그것이 그들의 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도 그동안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따라서 이들은 그 배를 고기가 많겠다 생각되는 곳으로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서 그물을 내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없이 그렇게 그물을 내렸지만 모두 헛수고였다라는 거죠. 허탕쳤다라는 거죠. 이들이 정말 보면은 왜 이렇게 헛수고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물고기는 밤에 주로 그 무트로 나온대요. 그리고 위로 수면 위로 떠오른대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밤에 잡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그것을 너무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가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밤새도록 그 그물을 내렸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빈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했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서로가 7명이 합심해서 그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아봤지만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들이 잊어버렸다라는 데서 있었다라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
그리고 이 둘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제 돈벌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옛적인 그 직업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생활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또한 내가 믿음 생활 하는데 말씀대로 실천을 해보고 살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은사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도 주셨고 정말 그 기적도 맛보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응답도 받았어.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옛날에 내가 했던 방식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세속으로 떠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살아왔던 그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셋째 보면 인간이 이렇게 7명이 지금 힘을 합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7명이 그러니까 날 때부터 나기도 전에 이들은 진짜 모태에서부터 어부였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어부를 사셨어요. 그렇게 어부로 살아서 이들은 이 바다만큼은 잘 알고 고기 잡는 일만큼은 잘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자신 있고 잘했던 것, 이것을 가지고 해보려고 그 7명이 힘을 합쳐봤지만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되지 않는다.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내가 옛날에 성공을 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로 갈릴리 바다의 물결이나 물고기들까지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끼리 이렇게 이제 가버사 그 땅으로 갈 때 이제 그 배를 타고 먼저 오병이어를 먹여주시고 나서 그 5,000명을 먹이고 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면서 그 제자들 보고 먼저 가라 그랬잖아요. 걸어서 땅으로 가게끔. 그런데 그때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어나서 막 정신없어서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막 그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놀라워했잖아요. 유령인가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왜 놀라워하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바다도 이 자연 모든 만물도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말 똑똑하고 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전에 성공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도마에게 네가 나를 믿지 못한다고 했냐? 그러면서 손을 못 자고 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고 나를
믿는 자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이 그 도마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님이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놓고도 이들은 또 이 그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수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가 그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실패하고선 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3절에 보면 고기를 잡으러 간다 잡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갈릴리로 갈게. 너희가 갈릴리에 가 있어라. 그랬는데 이들은 두려워서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갈릴리로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러 기다려야 되는데 이들은 그 어디에 모여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 하지 아니고 물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먼저 본업으로 예전에 본업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날이 새도록 반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은 참 너무나 정말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너무나 이 제자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희는 젖먹이 아기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려도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고 그러실까? 어떻게 자식을 버리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너무 많이 아파 보니까 자식도 다 필요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가 이해가 되더라. 그때서야. 그러니까 인간은 그만큼 이기적인 거예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배 아파서 낳고 그렇게 그냥 자식하면 울고 정말 조금만 자식이 아픔을 겪으면 그 안타까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도 당신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죽음 직전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자식도 눈에 안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자식도 자기 마음에서 온데간데 없어지더라.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인간은 역시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정말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정말 그렇게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주님 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도 안 듣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정말 이렇게 내가 죽음이 직전에 있을 때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들을
누가 이뻐하겠어요. 찾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용서하기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또 제자들 찾아가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배신해서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지금도 또 엉뚱한 또 예수님의 또 당부도 또 잊어버리고, 또 당부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가서 이렇게 물고기 잡는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이 제자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또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참 대단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습 속에서, 이 제자들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이렇게 이 제자들처럼 행한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사랑하시되 이렇게 끝까지 정말 사랑하시고, 이렇게 내가 수없이 정말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다시 또 주저앉아 있으면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붙들어서 또 이렇게 또 믿음으로 살도록 또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또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그 원죄를 우리가 다 제사함 받았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살면서 또 짓는 죄들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고 그렇게 견뎌 주시는 정말 우리를 노하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여러분 정말로 그래도요 이 제자들이요 아니 예수님인 줄 이들이요 알았어요. 지금 몰랐어요.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얘들아 그래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인지도 모르면서 진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인지도 모르면서 순종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지금 밤새도록 헛꿈을 지라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지금 너무 허기지고 배도 고프고 지치고 우리가 왜 일이 잘 되면 그냥 시간이 오래 걸려도 지치지를 별로 않아요. 왜냐 기뻐요.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나요. 그래도. 그런데 이게 계속 실패를 하면 조금만 해도 지쳐요. 그리고 막 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무기력증이 와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좌절스러운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지치고 좌절스럽고 실망스럽고 정말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허탈감 그런 마음이 지금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던졌다고 그랬어요.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들이요 즉각적인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정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때도 이 하인들에게 너희가
그 결례통에 있는 그 물동이에 있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 그러니까 손님들에게 퍼다 줘라. 이랬을 때, 이 하인들이요, 아이고, 물을 갖다 줬다.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물을 떠다 줍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이러고, 순종하지 않았더라고. 이들은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처음에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 그것을 처음으로 정말 기적을 경험하는 그 주인공들이 못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순종했어요. 어떠한 망신을 당하든 어떠한 창피를 당하든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나에게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에게 놀라우신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많은 정말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7절에 보면 이 제자라고 했는데 그는 누구냐?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그 자기를 이렇게 늘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다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렇게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이 사도 요한이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인 거. 이 물고기를 많이 잡고 보니까 예수님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주님이시라 하는 사도 요한의 말을 듣고 막 그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 그 겉옷을 드러내 바다로 막 뛰어내립니다. 이 성질 급한 베드로. 너무너무 막 기쁘고 정말로 막 물고기는 많이 잡았지. 또 주님이시라고 하지. 주님이 또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구나. 막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고 막 정말 황홀하고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였을까요? 이 기쁨은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먼저 뛰어가서 막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km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 제자들이요, 밤새도록 헛구물질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예수님 여기까지 이렇게 마음이 정말 한량 없으신 분인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허기지고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이들의 고통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요, 이 제자들의 고통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들 제자들이 막 헛구물질하고 허탈하고 지치고 그 밤새도록 얼마나 상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봐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그렇게 해보았지만 결국은 허탕치지 않았느냐, 헛수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잘못해서 이렇게 실패를 했어도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늘요, 우리가요, 실패했을 때 우리 주님은 또 찾아오셔요. 다른 때는 주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하다가도요, 우리가 실패해서 콧 빠뜨리고 있어 보세요. 무기력하게 이렇게 막 낙심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어떠한 선물을 받게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우연히 그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거기서 또 주님의 말씀이 막
위로하시는 말씀, 또 힘을 내라는 말씀, 이런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막 위로가 되면서 눈물이 나고, 막 그냥, 막 벅차오르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주님은 역시 내 마음 아셨어. 그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셨어. 나에게 이렇게 또 힘을 주시는구나. 또 나에게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런 거를 알면서 나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았었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러면서 우리는 벅찬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들이 배도 고프고 허기지고 그 실패의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잡은 생선과 이게 떡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이 잡은 생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숯불에 생선을 구운 게 아니었어요. 먼저 보면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9절에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 그 다음에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서 생선을 나셨을까요? 먼저 생선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들을 먹이려고 굽고 계셨던 거예요. 떡을 굽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세요?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 주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떡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렇게 떡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요 생선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 생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그 주님은 생수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이렇게 저 가란 영혼에게 생수를 먹여주셔서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또 우리 배고픈 자에게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정말 실망하고 좌절한 이 영혼들에게는 허기진 자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영혼까지 정말 따스하게 만족시켜주는 아침 식단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식사를 차려주시는 거예요. 수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선생님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주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도요 선만찬을 베풀어 주셨고 이 제자들에게 친히 정말로 그 무릎을 꿇고요 친히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섬기십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섬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큰 사람이다.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다.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런 그 믿음의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는 건 뭐예요? 고스란히 정말 그것을 잡은 것을 수확으로 거둬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수고하고 애쓴 것 이것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희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예 네가 수고한 대로 먹으라고 하니까 조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수고한 대로 그것만 다 잘 열매로 거두면 정말 우리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고한 거를 뭐 중간에 포기해서 못 받고 뭐 어째서 뭐 허투려져서 못 받고 이래서 못 받고 저래서 못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고한 거 다 거두지를 못해서 우리가 빈손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 이들이 수고한 것을 모두 다 거둬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걸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주님인 거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요, 이 제자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을 배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심령이 공부하고 우리가 또 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또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들에게 숯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때요? 정말로 말씀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기쁨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 그 누구도 당연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그 역사들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각색병이 치유되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주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차고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정말로 그 배반했고 주님을 수없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엉뚱한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이 과거로, 그 제자들이 과거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식사를 준비하신 정말 사랑과 부활의 증거를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확고한 믿음으로 이제는 서라 이거예요. 견고하게 너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확실하게 이제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실수를 그냥 계속 밥 먹듯이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그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정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그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힘써서 정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제자들의 그 뒷모습으로 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생명의 공급자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정말로 승리하게끔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고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서 정말로 그 믿음의 견고한 자들이 되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